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일기예보도 없이 이 막 눈보라가 휘날리는 거예요. 너무나 눈보라가 세게 불어닥치니까 이 앞에 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길이 안 보여요. 자기 마음속에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지, 따뜻한 방이 있는, 따뜻한 이 먹을거리가 있는 집으로 빨리 가야지 하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욱더 심해져서 이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 천근만근입니다. 몸은 점점 체온이 떨어지고 발은 옮겨지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일어날 때마다 이 한기가 온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온 몸이 이제 추워가지고 몸이 마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의식도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아내가 떠오르고 자녀들이 떠오릅니다. 애써 봅니다. 그러나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튿날 가족들이 남편을 찾고 아빠를 찾으러 나아갑니다. 근데 시신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시신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그런 거예요. 밤새 문 밖에 등불을 걸어 놓았는데 그걸 봤더라면 이 가까운 거리에서 집에 오지 못할 리가 없었을 텐데 밖에 등불 걸어 놓은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거리인데도 못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눈보라가 불어 닥칩니다. 갑작스런 정말 앞이 캄캄해지는 것과 같은 눈보라가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등불이 있음에도 등불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거센 눈보라가 우리 앞에 정말 불어닥치기 때문에 등불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등불 몇 미터 앞에서 몇백 미터 앞에서 시야가 캄캄해져서 결국 쓰러지고 넘어지는 영혼들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는 이 찬란한 등불이 켜져 있는 한 집안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집안은 바로 다윗의 집안이에요. 다윗은 감사와 찬양으로 등불을 밝히고 오늘 즐거움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통치 기간 중에서 이제 세바의 반란도 다 이제 끝내고 모든 것을 평정하고 이제 인생 만사 여러 가지 일을 다 겪고 딱 정리를 하고 잠잠케 하고 평온케 다 만든 가정 가운데서 자기가 느끼는 이 보화 같은 이야기들을, 이 정말 등불과 같은 이야기들을 오늘 꺼내는 거예요. 그의 삶에 있어서는 다윗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간단치 않는 삶이, 걱정, 근심이 파도처럼 다가옵니다. 블리저드 또 막 이 태풍처럼 다가옵니다. 정말 눈보라처럼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휘몰아칩니다. 누구라도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길을 잃어버립니다. 해서 뒤로 나동그러집니다.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노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요. 아멘. 예, 여기서 보니까 모든 원수, 예? 아니 원수마다 그 손안에 자기가 놓일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 답답하고 앞이 캄캄해지잖아요. 또 이제 사울 왕의 손에 놓일 때 얼마나 다윗은요 거센 눈보라에 앞길이 다 막히고 정말 인생이 칠흑과 같이 어둠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은요 10가지나 지금 오늘 22장에서는 사무엘하 22장 10가지나 주렁주렁 감사를 고백합니다.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할 내용을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감사, 여러분, 예? 흥겨운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누구나 여러분 감사하는 내용, 흥겨운 내용은 예? 다 좋아하고 예? 그것을 가지고요 같이 공유하고 또 막 밥도 한턱 사고 그러고 싶잖아요. 눈보라가 치고 헤매일 때 감사 찬양의 즐거움을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1절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감사의 노래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나요? 자, 감사한 그 결과를 발견하면 우리가 감사한 일이 생기면 그 대상 앞에서 아우 고마워요, 땡큐 이러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다윗은 이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랜다고 하잖아요. 다윗은 인생의 고난과 그 고통과 어둠 속에서 감사 찬양의 결과를 맞이한 그 바탕이 그 원인 제공자가 누구다? 그렇죠. 예?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본문 2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해요. 여기 반석이라는 이미지는 어떤 거 같니? 이렇게 철옹성과 같은 암벽이 쭉 둘러있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누가 못 쳐들어오게 내 삶에 두 다리를 쭉 펴고 살게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나타나셔서 나에게 오셔서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요새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요새시오 그러잖아요. 요새는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여서 어떠한 불리한 상황이나 걱정 근심에도 나를요 높은 곳에서 반석은 높은 곳이지만 요새는 어떤 곳이에요? 사방 팔방을 이렇게 싹 다 둘러싸 가지고요 어떠한 폭격이 와도 안전한 두렵고 떨릴 때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어미 닭처럼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옆에서 지켜주신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그런 하나님을 누가 가졌다? 다윗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인생의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분이다. 나를 구원할 자이시다. 방패시요 망대시요 피난처요 구원의 뿌리라고 고백해요. 이 과정 가운데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반복되는 말 무엇인가 하니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꼭 붙여요.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무엇일까요? 다윗은 수월한 인생을 살았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굽이 인생 자체가 왜 이렇게 내 팔자는 이렇게 힘드나? 나는 왜 이렇게 정말 하나하나 남들은 쉽게도 하던데 나는 왜 이렇게 하나하나가 힘든가? 눈물겨운 인생살이가 바로 다윗에게 있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대개 어떻게 합니까? 믿음 놔버립니다. 낙심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의 노래가 되신 하나님, 이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꾸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와주시고 이렇게 임재하시게 된 것이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런 가운데 다윗의 모습, 그렇게 하게끔 이렇게 다윗은 어떤 그 당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눈보라치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진짜 모든 걸 믿음을 놔버리고 싶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지요. 이 길입니까? 저 길입니까? 하나님 제발 저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 환난 날에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예,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바라보고 끝까지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그래요.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는 그 손길들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풀리지 않았지만, 나에게 도착이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배달 중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믿음, 그 자기 안에 그 마음과 감정과 기분과 분위기를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배달 중이라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저기 그 마켓 저기 이마켓 이 뭐죠? 우리가 뭐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온라인 그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와요, 안 와요? 오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 배달되는 믿음, 이 오고 있는 믿음, 지금 나한테 도착되고 직전이다라는 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착이 되어야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사람이나 우리 상황을 보세요. 지금 아직 여러분 불안하고 죽을 맛 같고 정말 힘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배달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아, 하나님이 이미 발송을 했다. 아멘. 지금 오고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해요. 그럴 때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절에 안심할 수 있고 절에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구체적인 그러한 거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도하고 막 이런 게, 이렇게 구체적인 이러한 것이 이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배달했네. 배달한 걸 나 미리 받기 전에 노래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도착이 되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고 결과를 자랑하잖아요. 뒤늦게 22장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 주셨다 저런 것 주셨다 나 이거 주셨다 10가지나 자랑하잖아요. 반석의 하나님, 피할 요새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아이고 너는 그렇게 좋은 일 당했으니까 너는 나한테 자랑하지. 아우 듣기 싫어 그만해. 아니 이 사람도 굽이굽이 어려운 일이 있었다니까요. 한 사람이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이렇게 올라가요. 옛날에는 막 비포장도에 올라가잖아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중간에 리어커를 딱 세우고서 옆에 사람들한테 부릅니다. 아,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좀 뒤에서 좀 밀어주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다들 고개를 외면하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의 속으로 뭔가 깨달음이 있어서 하는 수 없이 다시 수레를 끌고 고개를 올라갑니다. 힘들지만 저 고개를 넘어선 그것을 소망의 등불을 바라보면서 그 등불을 켜고 온 힘을 다하여 올라갑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느새 한 사람 두 사람 자기가 낑낑거리면서 수레를 자기가 끌고 올라갈 때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이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도움이 필요하면 먼저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기가 리어커를 꼭 붙잡지 않고 놔버리고 중단시켜버리면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준다라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온 힘을 다해 끌 때 하나님도 도와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42편 1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그 사슴의 심정으로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죠. 시편 63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더욱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이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놀랍잖아요. 사무엘상 15장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소 하더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 이거 누가 한 말이에요? 사울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아,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장면은요, 다윗을 핍박했던 사울의 모습인데요. 근데 여기서 왕권이 폐해지는 순간에 자기 리더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자, 다윗은 걸핏하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다윗은 그런데 이 사울의 모습은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쯤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터치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이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 나도 뭐 기도한다. 나도 성경 읽는다. 나도 믿음 생활 오래 해봤다. 네. 당신의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은요, 아무리 내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나의 하나님이 노래일 뿐이지 나의 하나님이 아닌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라면요, 절절해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날라 그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대로 그냥 천국에 올라가 버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종교용이 아니에요. 위로용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대리점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본점이 천국 하늘나라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쯤으로 여긴다. 안타까워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이에요. 막연하게 하나님. 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안타깝지. 현실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시고 동행하심이 없어요. 막연하게 알고 있으니까 현실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탄은요, 현실에만 붙잡혀 살게 만들어요. 당신의 하나님쯤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협조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와 이완되고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 간증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결국 근심과 의심에 빠져 영원한 어둠에 함몰되고 맙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네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현실에 빠져서 무슨 공상소설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모습으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게끔 예수님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구체적으로 만지니까 나은 거예요. 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만져보라 하고 해가지고 도마가 예수님의 이 손가락이 구멍이 뚫린 걸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서 보니까 물컥물컥한 창자가 만져지잖아요. 몸에 진짜네. 그러잖아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그리고 하나님은요, 죽어도 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손으로 만지게끔 오신 거예요. 믿지 못하고 인생을 의심과 불안해서 너의 하나님쯤으로 여기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찾아와서 이제 나를 만져봐라. 이제 나를 봐라.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이지. 나도 너하고 똑같은 너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똑같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내 앞에 어디 한번 보여줘봐라. 차라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 삶 속에 여기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하나님, 그 나의 현실, 나의 아픔, 나의 그 구비구비, 그게 우리 주님이 와 계시다. 올해 카렌다가 몇 년입니까? 2023년이에요. 2023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한 사실이잖아요. 명백한 증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거 뭐 종교용인가요? 이게? 예수님의 스토리가 종교용인가요? 이렇게 진실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세요. 그게 임재예요. 우리 안에 먼저 임재하세요. 주인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존중을 하고 섬겨드리고 인격적으로 대접을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 임재하셔서요.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요. 삶의 현실 가운데서 쫓기고 힘들고 죽을 맛과 같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고 동행하시고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메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번 주에 나를 도와줬어야 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지. 이건 여러분 내가 전도를 위한 전도용이 아니라 이건 사실용이요 진짜용 아닙니까? 아멘. 초대교회 때는 이게 일어났기 때문에 쑥쑥쑥 나간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이게 전도가 이게 먹히는 거지요. 놀랍잖아요. 참 놀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을 지금도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조건이요. 내가 주님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이 나의 그 불신앙 띄엄띄엄 알던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내 속에서 이제 들어와 가지고 관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이 내 속에 이제 빗나갈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 그 약속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렸는데 내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거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그 지금까지 예수님과 사이가 벌어졌던 내를 예수님이 다 갚아주시고 하늘 그 멀리 구만리 장천에서 여기까지 도착하셔서 내 안에 우리 안에 이 공간 안에 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이 올 수 있어요. 염려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안에 진짜 금강석보다 더 단단하신, 더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권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을 누가 이기랴. 아멘. 누가 못 이기는 거예요. 천하 없이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 용서받았다 하고 여러분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 용서받았다. 나는 행복자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난다. 나에게는 감사가 생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 이게요 있는 거죠. 희망이 솟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예. 창세기 9장에 보면 무지개의 언약이 나와요. 약속이 나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막연히 너의 하나님쯤으로, 아이고 뭐 노아의 하나님쯤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너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뭐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목사님의 말씀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내가 바쁘고 힘들다는데 그게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너의 하나님 이야기는 네에게 필요한 거지 나에게는 안 필요해. 그렇게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으로 다 죽어버립니다. 노아 8식구만 살아남잖아요. 나의 하나님으로 여겼던. 그때 하나님은 홍수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고 주신 게 뭐예요? 예? 그렇죠. 무지개잖아요. 무지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구체적이란 말이에요. 무지개가. 막연합니까? 상상 속에 있는 것이 무지개입니까?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애굽에서 나갈 때, 광야에서 나갈 때 하나님은 아이고 뭐 막연한 저기 모세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에 가시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 입에 넣어 주시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임재하시는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우리는 우연이다. 뭐 너의 하나님이야. 뭐 이러고 말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현장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기도하고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또 길을 열어 가십니다. 우리 노래도 있잖아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에요. 종교용의 하나님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왜 이렇게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등불을 켜야 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둠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로다. 여러분 어둠도 무더위도 분명히 물러갑니다. 지금 여러분 인생 삶에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정말 칠흑같이 힘들어도 내 심령에 하나님 임재의 등불을 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